사람이 맛있는 것은 어릴 때 엄마가 해준 것이 맛있는 거예요. 엄마가 해준 게 왜 맛있을까요? 그게 질이 들어서 우리 입에 약간 중독이 됐다고 보면 돼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음식을 조심해라. 건강한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절제된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긍정적인 낙천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인간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일복을 즐기면서 나이가 들어도 소일을 하고 직장을 나가고 꾸준하게 그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 장수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제일 장수촌이 전라북도 장수군이더라고요. 이름을 잘 정해야 돼요.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 좋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전라도 가니까 이리 가면 이리고 저리 가면 전주가 있더라고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병에는 어떤 음식을 먹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니까요. 안 먹어서 이거는 먹기 싫어서 안 먹고 이거는 조심해서 안 먹고 저거는 맛이 없어 안 먹으면 원기가 떨어져서 기초 체력이 약해져서 합병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작은 병을 못 이기기 때문에 지금은 땡기는 대로 먹고 원기를 돋가서 병을 이기라 그런 요법이 있어요. 병원을 안 가보시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런데 이제 땡기는 걸 먹으라고 할 때 그 땡기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땡길까요? 중독이 된 게 땡기는 거예요. 중독이 된. 여러분 요즘 학생들한테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국수를 애들 주면 좋아할까요? 스파게티를 좋아할까요? 애들이 할머니 먹는 개떡을 그렇게 떡을 더 좋아할까요? 애들이 케이크나 라면이나 뭘 좋아할까요? 요새 애들은 인스턴트 식품에 질이 들어가요. 그 조미료, 감미료에 약간 좋은 말로 하면 마니아가 됐지만 나쁜 말로 하면 중독이 다 됐다고. 나름대로 사람은 다 중독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중독이 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더라. 기도에 중독되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감람산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셨더라고요. 그런 긍정적인 중독이 있어요. 여러분 늘 공부 잘하고 뭘 잘하는 사람들은 약간 그쪽에 중독이 있다고. 우리 권사 찬양대처럼 권사님들이 나이에 몸매에 상관 안 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찬양을 하신다는 거는 찬양에 중독이 되셨다고 봐야 돼요. 그런 중독은 좋은 중독이라니까. 아니 권사님이 알코올 중독 뭐 그런 중독이 좋겠어요. 찬송 중독이 좋겠어요. 기도 중독, 찬송 중독은 좋은 거예요. 그거는. 제가 45년 동안 부부들이 권사님, 장로님이 꾸준하게 기도 생활하고 세 가지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첫째는 건강의 복을 받고, 둘째는 그래도 집안이 별 탈 없이 순적한 복을 받고, 세 번째는 자녀들이 형통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45년을 장로님, 권사님 손을 잡고 새벽기도를 다니면 반드시 그런 축복이 옵니다. 사람은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이 맛있다. 왜? 그게 입에 질이 들어서 그래. 엄마가 해주는 질이 들어서 그런데 이것이 땡기는 걸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중독이 된 것은 이걸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세히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음식이 다릅니다. 썬나물을 먹고 허리띠를 쫄라매고 무교병,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소리 할 때,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머슴 생활할 때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그걸 항상 기억을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출애굽할 때, 엑소더스 할 때 그렇게 썬나물을 먹고 맛이 하나도 없는 무교병 그런 빵을 뜯어먹으면서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왔잖냐. 그때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마다 아무리 맨션 아파트 좋은 데 살아도 유태인들이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몽땅 합쳐도 1500명 밖에 안 되는 것들이 노벨상을 3분의 1을 차지하고 미국의 숫자가 얼마 안 되는 유태인들이 주류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4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선민의식.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택한 족속.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는 내 것이다. 선택된 그런 선민의식, 민족적인 프라이드가, 자긍심이 강한 게 있고, 두 번째는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나라 없이 1900년 동안 2000년간 떠돌이면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철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면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뺑 돌아가면서 아랍 족속에 둘러싸였으니까 죽으면 여러분 지중해 바다 빠져 죽든지, 그러니까 배수진을 치고 질 수 없는 전쟁을 하는 게 유태인들이에요. 네 번째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절기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절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때 절기라는 건 유태인들의 하나의 문화가 다 절기에 놓고, 여러분 우리가 추석이 지나고 설날이 지나고 성탄절이 지나고 부활절이 지나고 그런 절기를 통해서 매듭이 져요. 대나무가 곱고 길게 자라는 건 마디마디 매듭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탄절 지나면 송구 영신 예배하면 한 해가 가잖아요. 유태인들은 유월절을 꼭 지키고 그 유월절 절기가 되면 일부러 썬나물을 먹고 일부러 눈물의 빵을 먹고 그런 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일부러 그렇게 썬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태인들은 그렇게 일부러 과거를 회상해서 어려운 시절을 추억을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 쉽게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음식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일식집에 가면 여러분 생강이 있어요. 생강. 일식집에 가서 음식을 드실 때고 생강을 약간 빨갛게 이렇게 얍시비리하게 잘라가지고 생강에 빨갛게 물드는 거 생강 알아요? 그 일식집에서 생강이 왜 나올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일식집에 가서 그 호텔에 그 조리사한테 물어보니까요, 일식집의 그 생강은 그게 그 맛으로 그게 그 양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더만, 생강을 먹으면 앞에 입맛이 싹 없어진대. 그게 앞에 입맛이 리무버가 되고 입맛이 리세팅이 된다더라고요. 리세팅 알아요? 앞에 먹었던 햇맛이, 앞에 먹었던 그 어떤 회나 생선이나 어떤 맛이 싹 제거가 되고 완전히 새로운 입맛으로 리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생각하라. 생강을 먹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맛을 자꾸 버린다니까요.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예수님이 좋은 걸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 안 된다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은 좋은데 하나님 믿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천국은 좋은데 교회가 징그럽다거나,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질린다거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받고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약간 영적인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고 맛이 변질이 되고 오염이 되고, 맛이 이게요 쓸데없는 감미료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맛을 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순수 복음을 안 나가고 징그러워지고 염증이 생기고 맛을 잃어버릴 때 이 맛을 리세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일식집에 가서 생강이 나오거든. 그거는 양념으로 먹는 게 아니라더만. 나는 그거 몸에 좋은 줄 알고 막 먹었더만. 그게 아니고 앞에 먹었던 횟감을, 앞에 먹었던 그 초밥을 맛을 싹 리무버를 하고 새로 리세팅해서 완전히 새로운 맛으로 그래 먹으라고 그게 생각이 나온다더만요. 참고하시기 바래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아침마다 세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엉뚱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제가 엉뚱하게 또 자인자지하고, 그래서 그런 걸 얼른 회개하는 것이 리세팅. 이게 생강을 먹으면서 입맛을 앞에 걸 싹 지우고 순수하게 새 맛으로 나가는, 그게 생강이라더라. 이야, 그래서 이 리자로 들어가는 게 좋은 게 많아요. 리프레시, 리카바, 리바이벌 할 때 리자로 들어가는 게 좋은 게 많아요. 간 기능이 회복, 리카바 되는 게 낫겠어요. 점점 간 경화가 되는 게 낫겠어요. 분위기가 새롭게 환기가 되고 리프레시 신선해지는 게 낫겠어요. 오염되는 게 낫겠어요. 부흥이 되는 거 낫겠어요. 침체되는 게 낫겠어요. 아무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음식을 먹을 때도 리세팅하는 것이 생각이라더만. 생각. 우리 조상들은 일부러 6.25 때 먹었던 음식, 어릴 때 가난할 때 먹었던 음식,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헤아린다는 거야. 너희들은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세요. 맛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생한 체험을 해요. 생생한 체험. 저와 여러분이 늘 신앙생활을 구경하듯이 하고 신앙생활을 사돈 남말하듯이 하고 비주류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남얘기하듯이 하고,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주전자 정신 알아요?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류가 되고 전문성을 갖추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맛본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만큼 간증을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라고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했잖아요. 그때부터 일찍이 조직에 몸을 담고 조직에 몸을 담으면 조직의 맛을 보는 거예요. 조직의 보호를 보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는 걸 항상 바다처럼, 바다가 뭘까요?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 바다는 오만때만을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여서 바다. 바다는 수용성이 있는 거예요. 빗물도 냇물도 하수구도 다 받아들이지. 바닷물 넘치는 거 봤어? 바다는 한없이 오만때만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자기 색깔을 안 변한다는 거예요. 바다는 항상 색깔이 어때요? 거시기 하지. 바다는 오만때만 빗물을 냇물을 하수구를 다 받아들이면서 자기 컬러를, 자기 짠맛을 변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처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자기 맛을, 자기 컬러를,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바다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바다가 두 번째 좋은 건 파도가 있기 때문에, 빌무리가 썰물이기 때문에 바다가, 그럼 파도를 통해서 바다가 안 썩고, 세 번째는 바다는 3%의 소금이 있다더만. 소금기가 3%밖에 안 된다더만. 그게 왜 마음에 드느냐? 누가 저보고 김문훈 너 예수님 얼마나 닮았어? 그러면 저는 자신감 있어요. 제 설교는 내가 들어봐도 좀 또라이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100%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좀 날라리 빵해도 제 속에 예수님 닮은 건더기가 3%는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봐주자 이거예요. 꼴랑 3%라니까. 100분지 3. 바닷물이 전시만시 짠맛이 아니고 꼴랑 3%의 영분이 있는데 바다가 변질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예수님을 100% 닮은 건 아니지만 꼴랑 3%만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맛이 나면 성공한 사람이다 이거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꼴랑 1.5%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한국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이 1.5%, 2%가 부족할 때 누군지 아세요? 도산, 안창호, 남강, 이성훈, 송재, 서재필. 그때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각자, 예수 믿는 사람이 애국자. 안창호, 서재필, 이성만. 그때는 예수 믿는 분들이 굉장했다니까요. 이기풍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이 성황교를 세우고, 여러분 제주도 땅에 목사님이 오신 지가 좀 몇 년이 안 되잖아요. 불과 125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전파돼 가지고, 그때 예수 믿는 분들이 학교를 하고 고아원을 하고 신문사를 하고 출판사를 하고 병원을 짓고, 성각자.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국자들이었어요. 민족 대표 독립운동할 때 33인 중에 몇 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을까요? 16분. 하여튼 여러분들은 뭐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지 다른 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반응이 없어. 대한민국의 꼴랑 1.5% 그렇지 않을 때는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민족을 깨우고 독립운동을 앞장서서 하고 애국자들이 천지백갈이었는데, 오늘 지금 제주시에 얼마나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꼴랑 3%만 돼도 바닷물이 변질이 안 되듯이 여러분들의 고유한 컬러를, 고유한 색깔을, 고유한 맛을 유지하면서 짠맛을 내면서, 소금은 뭐예요? 남에게 입맛을 돋구고, 짠맛은, 소금은 배추 지기는 거, 소금을 통해서 여러분 남에게 갈증을 유발하는 게 소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했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회복하자 이 말이요. 짠맛을 회복하자, 짠맛을. 예수 믿는 사람은 척 만나면 맛이 달라야 돼, 향이 달라야 돼. 꼼꼼하고 짠짠해야 돼. 제가 성격이 좀 쪼잔하거든요. 제가 성격이 서몰 A형에다가 하여튼 내성적이고 A형이고 하여튼 쪼잔하고 뭐 안 좋은 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A형에다 소심형에다 내성적이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주도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까딱없어요. 머리가 뭐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안 돌아가면 얼마나 안 돌아가겠어요. 머리가 좋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차이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집에 가면 불면증이 와요. 낮에 들었던 소리, 안 좋은 소리가 사각사각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오늘 날라리라 했지.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와. 막 시계 소리가 째까 째까. 머리가 좋기 때문에, 머리가 586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잠을 못 자. 머리가 나쁜 사람은 되면 잡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잔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시편에. 밤에 자빠져 숙면을 취하는 게 낫겠어요. 시계 소리 같이 따라 하다가 새벽기도 눈깔이 빨개서 나오는 게 낫겠어요. 머리 좋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니까. 머리 나쁘다고 불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건 성경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오늘 찬양한다고 이렇게 옷도 뽀사시하게 입고 왔는데 몸매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요. 그냥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고 재밌어서 하고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되지 뭐. 사람이 미세한 차이가, 미세한 차이. 입맛이라는 게, 밥맛이라는 게 미세한 차이. 조용기 목사님 그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신학 강의하실 때 얼마 전에 신문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분이 참 어렵게 폐병을 앓고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분이 성경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마음을 감화감동하셔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하나님으로는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그분이 묵상을 하고 할 때 하나님은 요리된 음식을 안 주고 원자재를 주신다. 요리는 네가 하는 거야. 하나님 내게 주신 탤런트를, 은사를, 하나님 내게 절대 음감을 주셨지만 그걸 가지고 합창을 하고 하모니를 하는 건 네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야. 소리를, 네 보이스를 가지고 네가 소리를 연출을, 네가 요리를 조리를 하는 거요. 하나님은 재료만 주신다니까. 그래 조용기 목사님이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여러 번 전도도 안 되고 몸은 폐병이 걸려있고 얼마나 힘들었을 그때 보람의 공원에 입에 단내가 나도록 전도해도 아무도 안 오더래.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보다가 여러분, 사람이 왜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쪄버려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도적놈이 와서 애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3절에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어 시민하면 쓰기 바라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거기서 삼중 축복을 붙여놓은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많은 분들이 요한 3서를 봤지만은 조용기 목사님 눈에 띄네. 눈에 그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 아주 감칠맛이 나는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봤지만은 조용기 목사님 눈에 그게 확 들어온 거예요. 입맛에 착 감아 도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개발한 게 4차원의 영성, 3중 축복, 4차원의 영성, 그 다음에 5중 복음. 이 조용기 목사님이 개발한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은 여러분, 엄마 손에서 양념을 통해서, 엄마 손길을 통해서 미세한 차이지만은 이 미세한 차이가 중요해요. 미세한 차이, 미묘한 맛,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기 중에도 미세먼지가 사람 몸에 아주 안 좋듯이 여러분, 그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어느 날 그 말 한마디에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회개해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첫사랑, 첫맛을 잃어버린 첫맛을. 바다처럼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자기 맛을, 색을 잃지 말자. 창업자처럼 도전과 개척과 창의와 불굴의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고 모험하고 부닥치고 그런 창업자와 같은 불굴의 개척, 도전, 벤처, 모험 정신을 가지고 나가자. 첫사랑을 할 때처럼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됩니다. 첫사랑 할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리냐. 성부사와 같이 내 모든 재산을 걸고 주님 목을 걸고 사는 걸 목사라고 있어요. 지사충성, 일사각오. 여러분, 살아갈 때 되게 힘들 때 기도해봐.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 거두어 가세요. 그럼 거의 안 거두어 가십니다. 그렇게까지 기도를 안 한다니까. 유태인들이 세계적으로 강한데 한국 사람들이 유태인을 이긴다 그래요. 유태인들은 니 죽고 내 죽자 이러는데, 니 죽고 내 살자는데 한국 사람은 니 죽고 내 죽자 이래 나가니까 유태인들을 이기는 게 한국 사람들 그래. 니 죽고 내 죽자 하는데 유태인들은 니 죽고 내 살자 이래 나가고 말귀를 잘 못한다. 미세한 차이지만 미묘한 맛이 있지만은 똑같은 사람이라도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그 엘리사 때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성경은 종의 눈을 열어 주셨어. 보게 하여 주옵시고, 눈을 어둡게 하셔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보지 못하게 해 주옵시고, 두 가지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요. 실미도라고 옛날에 그 실미도 사건 날 때 알아요? 실미도 그 사건 날 때 유일한 생존자가 양동수 장로님이라고 해서 서울에
아현 성결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실미도에 군인으로 이렇게 파견이 돼가지고 군대 보초 서다가 그 군인들이 막 전부 총을 쏴 죽일 때 다 죽고 이 양동수 장로님 혼자 살아났는데 그 어머니가 새벽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막 깨우더래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엄마가 이상하게 잠을 못 자요. 엄마가 새벽녘에 잠을 못 자고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자꾸 아들 생각이 나서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이 아들이 총 맞는 시간이에요. 거기 있는 부대의 군인들을 다 총으로 다 쏴 죽였는데 아들이 목에 총을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을 쏜 사람들이 한 명씩 확인 사살을 하는데 그때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상하게 아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게 하시고요. 아들 생각에 엄마가 잠을 못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중에 보니까 그 군인들이 다 죽어갈 때 아들한테만 확인 사살을 안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자네는 하나님이 살렸네. 그 책이에요. 그분이 지금 서울의 창천중학교 교장 선생님. 저희 교회 이번에 여름에 이제 학부모님들 다 모여서 자녀를 축복하는 어머니 기도회를 하는데 그 교장 선생님 모셨죠. 여러분 엄마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기도시키는 거예요. 잠자는데 엄마가 잠을 못 이루고 일어나서 자꾸 뒤척거리다가 하나님께서 깨우신다니까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시간이 막 총을 난살하고 난리가 벌어지는 그 시간에 아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엄마의 기도가 아이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땡기걸랑 찬송을 하세요. 찬송이 땡기고 말씀이 땡기고 기도가 땡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호세아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말씀이 구약성경 호세아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첫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무식해서 망한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니까 오해를 하고 오해를 하니까 불신을 하고 안 믿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 잊어버리라. 이게 오늘 호세아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력이 있다. 과거에 600만 명이 가스시에서 죽어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 놈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지. 독일 놈들을 용서하되 기억을 하죠. 기억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를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를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택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연못과 같이 하나의 못을 이루는 모택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우리 가운데 물된 동산같이 되는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인간도 아니지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많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제 경험상 뒤돌아볼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한 입으로 나도 모두 말씀으로 산다니까요.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들으면 찬양 한 곡 제대로 부르면 정신병 10달 때부터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찬송이 유달리 또 땡기는 찬송이 있어요. 고장난 테프처럼 고소절만 저는 원래 찬송 실력이 없기 때문에 장경동 목사님은 찬송을 잘하시지만 저는 찬송을 못하기 때문에 어때 집회 가면 어때 반주하는 선생님이 목사님 뭐 이번에 찬송 부를 악보를 언지에 우린 절대 찬송 안 하고 악보를 찾아 놓을 것도 없고 아무 관심 없어요. 찬송을 못 부르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런데도 한 소절을 계속 해요. 나의 가는 길 그런 소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그 소절 제가 좋아하는 게 딱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녁에
수도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거기가 안 올라가는데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 반년에 6개월에 한 번쯤 하나님이 유달리 가슴에 와닿는 찬송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 저는 조금 둔감하기 때문에 자주는 안 돼. 한 1년에 한두 곡은 가슴에 짠한 찬송이 남더라고요. 집회 가가지고 그 찬송을 부르는데 어떨 때는요, 찬양을 먼저 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찬양 때문에 내가 설교를 못해요. 목이 꽉 막히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울어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찬양이 막 가슴을 꽉 치는 거예요.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은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어야지 뭐든지. 찬송을 들어도 띵하고 설교를 들어도 송아지 성님 쳐다보도 띵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응답을 주시니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셔요. 믿으면 들으므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니까요. 기록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이러잖아요. 오늘같이 찬양이 우렁차게 빵빵하게 나가보세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닭살이 돋고 마귀 새끼가 가장 싫어하는 게 찬양 소리예요. 여러분 집안에 CTS를 틀어놓고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여러분 집안에 찬양 소리가 항상 울려 퍼지면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찬양이 항상 울려 퍼져야 찬양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10편 34편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나는 평생을 주님을 송축하겠다. 그래서 찬송을 계속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가수는 노래 따라 산다 이러죠. 항상 노래를 불러도 좋은 찬송을 좋은 찬송. 저는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러면 찬송을 생걸 부릅니다. 주일날 이렇게 대예배 때 선곡을 할 때도 제가 그동안 좀 컨디션이 다운이 되면요 생걸을 불러요. 34장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꽉 잡아 생걸을 불러요. 제가 약간 좀 우울하고 좀 컨디션이 좀 거시기 할 때는 보혈 찬송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싸 돌리고 생걸을 불러요. 보혈 찬송을 냈다 보면 마음이 딱 업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집회를 갔는데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멀리 가더니 피곤하고 뭘 젊은 것들이 고나고 피곤하고 자빠질 게 뭐 있을까요? 오늘 권사님들 상당히 부담되죠? 선곡이 난 중요해요. 선곡이. 우리 음악성은 없기 때문에 가사에 일단 은혜가 돼요. 가사가 은혜가 안 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가사가 와닿아야 돼요. 가사가 은혜가 돼요. 중요하잖아요. 가사가요.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를 하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그 찬양 곡조 속에 멜로디 속에 음악 속에서 뮤직 세라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찬양하다가 목이 끄끄 막혀가지고 그때 치유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테라피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알아가는 방법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평생을 살고 난 뒤에 결론을 맺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맛을 봤는데 여호수아 24장 한번 가봅시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예를 들면서 여호수아 마지막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기기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모든 것은 네가 선택, 판단, 집중하는 거예요. 강제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겪은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여호수아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좋거든 하나님 믿고 강 저편에서 애굽 땅에서 네가 만난 그런 잡것들이 좋거든 그쪽으로 가라. 잡신이 좋거든 잡신으로 가고 하나님이 좋거든 하나님 택하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읽으면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 정신병이 안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정신병이 걸렸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끝에 가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다윗이 살아오면서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시다는 건 뭐예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설교를 했는데, 제가 어떤 지역에서, 기관에서 사역을 마무리할 때 딱 뒤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셨다. 나는 잘한 것도 없고, 나는 늘 부족하고 버벅거리고 미숙하기 짝이 없었는데, 하나님 내게 선대해 주시고, 많이 참아주시고, 덮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항상 선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게 돼요.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데, 좋은 것이 뭘까요? 이거 진짜 좋은데,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사람들이 좋은 걸 찾아다닙니다. 야, 어디 오늘 점심때 좋은 데 없나? 여기 언덕 넘어가가지고 카페 커피 마시는 데 있다 이거, 수제비 먹으러 가자, 콩국 먹으러 가자. 사람들이 좋은 걸 찾아다니는데 진짜 좋은 것이 뭘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국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진짜 백이 오리지널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왜 그럴까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저는 그 소절을 좋아해요. 성령이 임할 때 영안이 열리고 눈에 빛들이 벗겨지고 마음에 쓸데없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버리려고, 내가 못된 생각을 버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마음에 잡것이 떠나갑니다. 이런 우울증을 이기려고 신경을 번쩍 쓸 필요가 없어요. 우울증을 이겨야 되는 신경 번쩍 쓰면 재발합니다. 우울증을 이기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면요, 우울증이 왔다가 아따 이 권사님하고 상종을 못하겠다. 이 집사님한테는 내가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틈을 주지 말고 탐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합심해서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생활하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틈을.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말고 뭐요? 소탐 대신 탐심을,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이 편적 죄가 났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말고 탐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으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여러분 사랑하며 섬기며 복종하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세요.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뒤에 피차, 복종, 범사의 감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죄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리세팅을 해라. 입맛을 새로 바꾸어라. 잃어버린 맛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하자. 순수한 맛을 회복하자. 예수 믿는 맛을 회복하자. 내가 만난 주님을 다시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만난 주님을 내 입으로 간증하고 내 입으로 소개하고 잘 가르치는 게 잘 배우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알릴 때,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요, 선한 직분을 삼으면 직분이 그 사람을 만들어간다고. 여러분 찬양대, 군사 찬양대 가운 입으면 군사 찬양대원이요. 몸매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다윗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맛본 선하신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라는 건 자비로우시고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참아주시는, 자기가 맛본 하나님을 평생을 찬송하겠다. 나는 평생 아버지 집에 살겠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결단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런, 우리 신앙생활도 맛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에 있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니까요.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가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축복을 해요. 신앙에 별미가 있어요. 별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별미가 뭐예요? 사람은 다 개성이 있는, 개성이.
자기만의 독특한 컬러가, 자기만의 독특한 향기가, 자기만의 독특한 맛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참 너에게 별미가 있구나, 별미가. 별미를 맛보고 그에게 축복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별미를 준비하시대, 별미를.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이 요리한, 여러분이 조리한, 여러분의 손맛이 들어가 있는 여러분만의 신앙의 컬러가, 신앙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별미를 줘요. 여러분, 다니엘은 왜 복을 받았어요? 진미를,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했잖아요. 물만 마시고 나물만 먹어도 그렇게 다니엘처럼 얼굴에 빛이 나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사르밧 가부처럼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도 살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 덩어리도 주께 드리고 영원토록 복을 받은 그런 사르밧 가부처럼 진짜 맛있는 진미는 거절하고 나물만 먹어도 얼굴에 빛이 나고 준수하게 되고, 그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가지고 그런 우상에게 절한 것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단하고 나가니까 미세한 차이가 있었지만, 미묘한 맛이 있었지만, 그 다니엘이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다니엘서 1장 22절 그 후반부에 가보면 바벨론의 어떤 박수 술객보다도 하나님 10배의 총명을 주셔서, 안 그래도 우리가 좋은데 10배나 총기어가 만발하게 하시니까 그런 이방 문화 시스템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총리 대신 내리 3판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버려진 입맛을, 감염된 잘못된 입맛을 리세팅하세요. 맛보아 아세요. 주의 궁정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맛있는 줄 알고 좋은 줄 알고 입맛을 새롭게 해야 돼. 입맛을. 우리의 오염되고 감염되고 물들고 질든 입맛을 새로 리세팅해야 돼. 저는 목회자지만은, 목회자인데도 여러분, 제가 직장생활 오래 했거든요. 직장생활 어떤 날 수요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으면요, 정신이 멍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밖에 하루 종일 들고 뛰다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사람이 멍청하게 뛸빵해가지고, 목사도 그런데 잡사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세상은 참, 지금 세상은 컬러풀하게 현란하게 TV 채널이 몇 개예요? 맛집이 멋집이 얼마나 많아요? 백화점에 명품 코너 가면 걸칠 옷이 얼마나 많겠어요? 음식점이요, 여러 가지요. 음식점이 메뉴가 컬러풀해요. 입맛을 다 버려가지고 영적인 맛을 잃어가지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이제는 젖이나 빠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제발 이제는 좀 성숙하게 어른스럽게 살아가라. 남편 빨리 죽이려면 어쨌든 고소하게 달달하게 편안하게 했지만 무사히 소천하십니다. 썬나물을 먹어서라도 금식을 했어라도 입맛을 리세팅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옛적에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찬송을 부르다 뭐 끝맥히고 말씀 한 구절에 가슴을 치는데 지금은 니 맛도 내 맛도 말고 띵하게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은 그대로인데 내가 체질이 산성화가 돼가지고 내가 입맛을 다 버려놔가지고 그 부분을 금식을 선포해서라도 썬나물을 먹어서라도 무교병을 먹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은 버림받듯이 입맛을 회복하고 살맛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생기 발랄 향기 칠동 주님 앞에 보실 때 절대 음감을 줘. 절대 음감. 오직 예수 절대 기도 절대 음감. 예수의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5절 예수의 향기를 확보하고 독특한 칼라로 독특한 향기로 독특한 분위기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누가 알겠어 그 길을? 주님이 디자인하신,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날 위해 주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면 누구라도 다 나와서 간증하라 하면 장편 대하소설 한 3권거리는 다 되고 하치 구성 얘기 복잡합니다. 간단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늘 저는 그러거든. 어떤 집구석에 애물단지가 없고 어떤 몸에 병균이 없고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집안에 어느 공동체 조결 다 시험거리겠지만 문제를 삼아만 문제가 되고 말지만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 되고 근심거리가 간증거리가 되고 그때는 섬뜩하고 아찔하고 까칠해도 지나보면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 연인 얘기가 가자 멋져버려. 신앙생활은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입맛을 여러분이 창출해 가세요. 여러분의 솜씨로 하나님 원자재를 주시지 절대로 요리된 걸 안 주신다니까요.
내게 주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서 바다처럼 오만 걸 수용하면서도 색깔을 맛을 변하지 않자. 맛을 잃혀보지 말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여러분만의 독특한 요리를, 여러분만의 독특한 신앙의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오늘의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신 것을 헤아려서 여러분만의 독특한 다이어리를, 여러분만의 독특한 히스토리를, 여러분만의 독특한 삶의 향기를, 요리를, 맛을, 미세한 차이고 미묘한 맛이지만 많은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은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맛을 만들어내고 멋을 만들어내고, 교회는 기적의 동산이요, 교회는 친정증 같은 데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여러분 교회는 꿈의 현상소, 여기서 막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이상을 비전을 보고, 교회는 맛집이요 멋집이요, 오늘같이 이렇게 천국 잔치를 하고 얼마나 좋아요. 엄마의 기도가 쌓여서 부형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가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유치 찬란한 수준을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자. 신령한 젖을 사모하자. 좋은 것으로 우리의 몸을 선순환을 만들지 악순환을 만들지 마라. 인간 쓰레기 잡탕으로 내 마음밭을 채우지 마라. 내 마음밭을 쓰레기 하치장같이 만들지 말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여러분 에서는 식물 한 것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자지만 먹는 거 하나 때문에 껄떡거리다가 망한 사람이 에서예요. 식물 한 그릇에 장자권을, 축복권을 팔아먹지 말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다니엘과 같이 진짜 맛있는 걸 거절하고도 얼굴에 광채가 나고, 사르밧 가부처럼 그렇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마지막에 남은 그것마저도 주님께 드리고 영생의 복을 받은 것처럼 이 시대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해서 초연하고, 음식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탐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보고 다윗과 같이 평생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맛을 따라 하나님이 체험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미묘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맛을 보고 그것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아는 만큼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